안녕하세요. 김용진 목사입니다. 이 영상은 성경 통독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한 영상입니다. 통독을 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배경과 내용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마련한 것인데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읽으시는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읽을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시편 121편과 123편에서 125편, 그리고 128편에서 130편까지입니다. 이 본문들은 작자 미상의 경우의 시들이 대부분이지만 내용상 오늘 순서에 읽으면 좋을 것 같아 엮어보았습니다. 121편은 성전 순례시로 분류되는 시편으로 순례자가 그 여정 가운데서 도우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노래입니다. 1절과 2절에는 인생의 참 도움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대한 시인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3절에서 8절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하심으로 인한 그의 백성의 안전함에 대한 시인의 확신적 찬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인은 진정한 도움이 그 산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산들을 지어주신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외견상으로는 여부스 성읍을 둘러싸고 있는 산들이 그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만 진정한 도움은 거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허수아비아와 같은 그 산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산을 지어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 될 것이며 진정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인은 그래서 여호와와 지키다 라고 하는 이 용어를 반복하여 사용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라는 귀한 고백입니다. 123편은 세상의 핍박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시인의 애절한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1절과 2절에서는 시인 자신의 심정을 상전이나 여주인의 말을 기다리는 종의 심정에 비유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에서는 시인이 속한 공동체가 처한 이 고난의 상황을 아뢰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호소합니다. 시인이 당한 이 고통이 어떠한 것인지는 정확히 표현하지 않지만 그 고통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진리의 빛과 이 고통의 흑암은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이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거의가 인생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깊은 데 빠져서 헤어나기 어려운 중심에서부터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절망의 깊은 곳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처한 형편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124편은 다윗이 지은 것으로 이스라엘이 과거 원수들로부터 기적적으로 구원받은 것이 오직 여호와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회상하고 그러한 구원 역사를 이루어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돌리는 시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화형을 당하면서도 영광스러운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능력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주신 이 십자가의 구원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란 권력에 의지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권력을 추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속성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대신에 돈, 권력, 지식과 같은 능력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적인 능력, 즉 인간이 노력해서 가질 수 있는 능력은 위로부터 부어주는 이 성령이 주는 능력과는 전혀 다릅니다. 지적 능력이든 도덕적 능력이든 윤리적 능력이든 물질의 능력이든 그것은 모두 땅에 속한 것입니다. 그런 능력은 하늘에 속한 성령의 능력과는 다르죠. 하늘의 능력은 하늘로부터 옵니다. 영적인 능력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용서할 수 있는 능력, 원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능력은 하늘로부터 생기는 것입니다. 진정 성령의 능력을 소유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25편은 이방인들에 의해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인의 노래입니다. 시인은 공의의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시어 의인에게는 끝없는 보호와 영광을,
악인에게는 최종적인 심판을 내리실 것을 선포함으로써 여호와를 의지하는 성도들에게 믿음과 승리의 확신을 심어주는 승리의 노래입니다. 죄악된 길은 굽은 길입니다. 죄된 속성을 지닌 인간은 권력을 추구하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대신에 돈, 권력, 지식과 같은 능력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옳은 길에서 벗어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이 자의 운명은 내내 굽은 길로 향해 온 자의 운명과 동일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죄로 인한 이기심과 하나님에 대한 반항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바벨탑 사건으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굽어진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죄의 문제는 인간의 고통을 심화시킬 뿐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공고한 우리의 모습만을 드러낼 뿐입니다. 죄는 사망이라는 결과를 가져오지만 죄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이 회개한 백성들은 기뻐할 것이며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과정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경우 하나님의 백성과는 아무 상관이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봉사나 헌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죄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데 우리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 죄의 결과는 사망임을 마음으로 믿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평강을 누려야 하겠습니다. 저자 및 연대미상의 이 시편 128편은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권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도를 행하는 자가 얻게 될 축복을 노래한 시입니다. 1절에서 4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가정적 축복의 풍성함을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의 비유를 통해 시각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5절과 6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이 개인의 차원을 넘어 그 후손과 국가에까지 이르게 될 것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아무 걱정이나 수고 없이 편안히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들은 할 일이 있을 것이고 건강할 것이며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질 것이고 일용할 양식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게 되거나 아무 능력 없는 가난한 자처럼 남들의 수고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일이 없게 된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른 인식 가운데 현실에 주어진 모든 것들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129편은 과거 해상을 통해 미래를 예견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에는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과거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그들의 대적들로부터 많은 순환을 당하였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해 대적들이 끝내 승리하지 못했음을 노래합니다. 이어 5절에서 8절에서는 과거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근거하여 현재 이스라엘을 박대하는 대적들도 결국은 파멸하고 이스라엘이 궁극적인 승리를 거두게 될 것임을 역시 비유적 표현을 통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분의 백성된 자로 세상과 어둠이 던져주는 그 수많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이 고난 없는 신앙, 십자가 없는 영광, 헌신 없는 상급을 얻고자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는 교회, 그리스도를 위해 핍박받고 고난받는 교회가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깊은 고난의 수렁을 가질 것을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시며 눈물로 어루만져 주실 그 진실한 상흔을 만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일부러까지 만들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한 기회를 회피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많이 아파하고 슬퍼하며 고통스러워하는 가운데 주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진리를 위해, 그리고 생명의 역사를 위해 흘린 땀과 눈물, 수고와 아픔, 고난과 역경, 그 모든 것을 인하여 우리의 신앙은 더욱 정렬될 것이며 하나님의 참되고 복된 역사, 생명과 빛의 역사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130편은 그 인자하심이 풍성한 하나님의 구속을 기다리며 그의 사유하심을 간절히 부르짖는 시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공동체적 범죄에 대한 참회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고통에서의 구원을 갈망하는 시인의 절규하는 듯한 간구가 나타납니다. 3절과 4절에서는 시인이 하나님께 호소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인간의 죄악된 본성과 그에 대비되는 하나님의 자비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은 하나님의 구속을 기다리는 이 시인의 애틋한 열망이 아침을 기다리는 파수꾼에 비유하여 묘사됩니다. 끝으로 7절과 8절은 이스라엘에 대한 죄사함과 회복을 확신하는 이 시인의 신앙 고백을 언급합니다. 시인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은 모든 성도가 가져야 할 마땅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와 같은 간절함과 절박함이 담긴 강청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과연 응답이 될까 하는 마음으로 잠시 두드려하기보다는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될 때까지 반드시 응답받아야겠다라고 하는 이 단호한 의지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어제 기도했지만 오늘 다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간청하는 자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십니다. 특별히 결코 포기하지 않는 이 믿음과 열정의 강청을 외면치 않으시며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필요를 따라 구하는 모든 이들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과 열정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확고하고도 분명한 응답을 주심으로 간절하고 지속적인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여기까지 시편 121편과 123편에서 125편 그리고 128편에서 130편까지 성경 통독을 하실 때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 외에 질문이 있으시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밴드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동독 화이팅 하세요.